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동문 5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위엄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우리 자녀들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질병으로 고생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위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아버지 복 주심과 약속하신 날 주의 손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충만히 체험받는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영상 예배,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가정에
달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말씀을 나눴는데, 행복한 가정과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를 먹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복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가, 이 부모님들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뭐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기업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들이 재산인데 누구의 재산입니까?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누구의 기업?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식들은요, 내 기업,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누구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10달을 품고 힘써 애써서 그 자식들을 낳지만 그 자식들은 나의 기업,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서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지. 자식들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보시면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식들은 뭐라고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우리가 키우고 낳고 키우는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개근상도 받아보고 우수상도 받아보고 뭐 많이 받아봤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이 뭐냐면 개근상, 우수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상급 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생각, 내 철학을 가지고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뤄보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꿈을, 이렇게 부모의 소망을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자녀 중에서 자녀들을 반드시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로 키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목사가 돼서 자기 목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능력도 안 되는 자녀들 욕심으로 목사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 목사를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고 그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마치 자기 기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자녀들을 자기 기업으로 알고서 그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방법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제가 큰딸이 있는데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선교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의료 선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의료 선교가. 하여튼 의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약 가지고 오면은요, 줄을 서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 주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나눠주고 진찰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만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안 와. 먹을 게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그것을 느껴서 제가 큰딸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선교 갔다 오면은, 야, 예담아, 참 아빠가 선교하길 원하는데 너가 의사나 간호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아빠랑 선교 다니고 도와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딸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간호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 간호사 되고 그러면 아빠 선교 갈 때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개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을 키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녀로 가르치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만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막 엉망으로 사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자녀들을 혼내고 가르치는 것,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훈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른 신앙, 또 바른 삶, 또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매진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는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이 화살에 여러분,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 화살을 만드는 장인,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짧게 나왔는데, 그 화살을 만드는 게 우리가 보니까 그냥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화살 하나 만드는데 몇백 번의 공정을 거치더라고요. 대나무를 잘라서, 그 단단한 대나무를 잘라서 다듬고 당금질하고 태우고 불로하고 뭐 하고요.
그리고 꽁을 잡아다가 꽁의 깃털을 또 꼽아야 된다고 하네요. 꽁의 깃털을 또 뽑고요. 소의 힘줄을 뽑아다가 또 뭐 이걸 만들고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화살을 만드는지 몰라요. 쉽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그렇게 화살에 집중하고 열심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하니까, 장사는 여러분 화살은 왜 필요하죠? 이게 공격할 때 그 공격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딱 화살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잘 만들어져야 내가 공격하는 정확한 타겟을 한 번에 딱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 만들거나 불량품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가르쳐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낳고 너 알아서 해라, 너 낳았으니까 너가 알아서 이제 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화살 하나를 만들듯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화살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좋은 화살 하나를 만들어서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화살,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화살을, 좋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좋은 화살, 빗나가지 않는 화살, 참 명중하는 화살, 그 좋은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은 쉐마, 잘 아시는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쉐마, 이게 뭐죠? 들으라, 리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쉐마 교육을 하는데 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그 6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권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명중하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가르치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고 출가해서 나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출가한 자녀들, 나이 든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은요, 가르침은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이 축복의 기도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날마다 만날 때마다 전화로 걸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늘 축복의 말씀을 빌어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죽일 놈이 썩을 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 항상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을 해서 그 말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자녀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지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아름답게 높은 고비직에 앉았다. 그거 여러분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할머니 로이스부터 나왔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어머니 유니게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어머니 그 유니게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을 전할 때 그 디모데를 선택해서 놀라운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디모데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참 본이 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 신앙,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사명이자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의 장종이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하며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요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 우리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정말로 믿음 안에 바르시게 하시고 하느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녀, 복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신실한 모습, 신실한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하나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장로님. 이 마이크 하나가 자꾸 해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또 감사의 헌금, 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소길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만대까지 임하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6월달부터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다 집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6월 5일 날 우리 선교 바자를 위한 선교 바자가 있는데요. 우리 선교 바자를 위한 물건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대표 기도자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우리 2부 예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페인트 그리고 부엌 공사에 우리 헌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6월 5일로 나와 있는데 5일이 바자회이기 때문에 안 되고 6월 12일부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띄어로 극장 우리 6월 25일 날 오후 3시에 공연이 잡혔습니다. 예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하시는데 에스더 공부하신 분들은 가시고요. 자리가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셔야 될 분들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날 우리 주일 저녁 5시에 우리 원로 장로 초대 및 권사 안수집사 우리 인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요, 우리 장로님 가정들 같이 또 모여서 감사의 친교를 집들이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다 모시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 가정만 모셔서 간단하게 점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키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우신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복된 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